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워렌 캔들러라는 성공의 주교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에 대하여 설교를 하다가 회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지금도 즉각 처형하신다면 나는 어디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회중들이 빙그레 웃어요. 주교님도 거짓말을 했을 테니 하나님께 처형받아 죽어서 어딘가에 묻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웃은 거겠죠. 그런데 이어서 들려오는 그 주교의 외침은 전혀 뜻밖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바로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텅 빈 교회를 향해 설교하면서. 무슨 뜻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거짓말해서 죽어서 처형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아무도 없고 이 교회당은 빈자리만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난 빈자리에서 설교할 겁니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부정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서 이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91%는 정기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하루를 보내지 못한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의식적, 계획적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삼가기도 하는데 거짓말을 삼가는 경우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삼간다고 그래요. 저는 이 세상의 직업 가운데 검사와 변호사라는 직업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정말 좋은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피고나 원고 그리고 증인들이 모두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진술한다면 검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없다고? 그렇지 못하기에 검사와 변호사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그토록 노심초사하는 거죠. 이렇듯 부정직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제9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9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계명이 법정에서의 증인이라는 그 정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법정에서 고의로 거짓 증언함으로써 이웃의 무고한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9계명의 가장 1차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재판 제도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서 재판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성문에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도 없었고요. 피의자를 입장을 옹호해주는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피의자의 유죄 여부는 전적으로 증인들의 증언에 좌우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증인이 대단히 중요했죠. 물론 오늘날에도 증인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녹취록이나 CCTV, 지문, 유전자 감식 이런 다른 증거들도 동일하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런 증거물이 전혀 없지 않았어요. 오직 목격자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나서서 누군가의 범죄를 증언하고 또 한 사람이 나서서 똑같은 증언을 하면 피고인은 꼼짝없이 범인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생명을 잃게도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합이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나봇에게 팔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봇이 우리 조상의 유산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자 아합은 식사도 거부하고 침상에 누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악한 왕비 이세벨이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자초지종을 묻고는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요. 그런데 이세벨이 제시한 해결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는 거였죠.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나봇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거짓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어요. 그리고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죠.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끌고 온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는 거짓 증인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리려고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우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몰아세우죠. 그래서 어떻게든 없는 범죄도 만들어서 사형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인들이 법정에서 하는 증인은 피의자의 유죄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죄인 사람도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유일한 판결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25장 18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처럼 증인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유죄나 사형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죠.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19장 15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이러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법정에서 이 증언하게 될 때 증언을 진실되게 하라고 말씀해요.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항상 진실하게 증언할 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개인적으로 가깝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없던 일을 있는 일처럼 증언해서도 안 되고요. 또 개인적인 감정이 있고 평소에 나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거짓 증언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오직 진실만을 증언하라는 거죠. 이것이 제9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제9계명은요 단지 그 정도의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제9계명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제3계명과 짝을 이루는 계명입니다. 제3계명이 뭐였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거였죠. 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보호하도록 주신 계명이에요. 그에 비해서 제9계명은 우리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명예를 보호하도록 주신 계명입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 계명이고 제9계명은 우리 이웃 사람들의
이 이름과 명예를 위한 계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12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그 누구의 말도 왜곡하지 않고 험담이나 중상하지 않고 말도 들어보지 않고 섣불리 누군가를 단죄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 바라신다. 법정이든 어디서든 모든 거짓과 속임을 삼가야 한다. 그런 것은 모두 마귀가 사용하는 계책으로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하게 만든다. 진실을 사랑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말하며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요, 단지 법정에서 진실과 거짓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거나 험담이나 중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현장에서도 어떠한 거짓과 속임을 삼가고 오직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높이도록 하라는 거죠. 이처럼 제9계명은요, 단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대로 이 계명의 요지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듯이 이웃의 명예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여러분, 황금률이 뭡니까? 이 황금률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내 말을 왜곡하거나 나를 험담하거나 중상모략하면서 나의 명예를 훼손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누군가가 좀 나서서 나를 변호해 줬으면 하죠. 그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당신이 잘못 알았어요. 이러면서 나를 변호하고 나의 명예를 지켜주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웃이 나의 명예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똑같이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설명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이 요리문답에서는 설명하기를 먼저 그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웃에 대해서 바른 증거를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 혼자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 있죠. 작게는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있고 또 뭐 교회도 있고 뭐 내 회사도 있고 뭐 또 다른 무슨 동호회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진실을 밝힐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속한 그 집단이나 자기와 관계된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가게 될 경우, 그때도 과연 내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을 밝힘으로써 나의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와 그런 손해가 가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도 내가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증언하는 양쪽 모두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바른 증언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증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은혜를 배신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속한 집단을 배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연 내가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진실되게 증언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실이 나의 개인 감정이나 또는 이미 형성된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내가 가질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나의 감정보다도 이 사람과의 나의 감정보다도 또는 이 사람과의 나의 인간관계 또는 여기서 얻어지는 어떤 이익, 그것보다도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해. 이런 분명한 확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미운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많은 수고를 하겠어요? 증언하겠어요? 못하죠. 누가 이미 형성된 관계를 깨뜨려서 자기가 손해를 입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진실을 밝히려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진실함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자녀요, 그분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도 당연히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법이나 사회 제도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한 양심의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이 양심의 증거는 개인의 감정이나 사회관계 또는 물질의 유혹보다 더 강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무너지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법과 사회 제도는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어요. 권력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법과 사회 제도를 왜곡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얼마든지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아무리 법과 사회 제도가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왜곡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만 살아있다면 누구도 힘만으로 모든 것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죽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 자신의 감정을,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 살아있는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교회에서 참 이제 우려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것. 일단 친해지면요, 진실을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일단 친해져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 관계가 힘을 갖기 시작해요. 힘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 주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어떤 진실을 말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분명히 어려움이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른 것을 내가 정직히 말하리라, 이런 각오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준비를 마음에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깝고 좋은 사이라도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언제든지 원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과의 친분 관계에 휘둘리게 되면 절대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진실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과 가까이 붙고 하나님과 끊어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붙고 사람과 끊어질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또한 요리문답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거나
험담과 중상모략하는 것을 제9계명과 깊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에 가감을 하거나 살짝 바꾸어서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말을 한 것이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상을 받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받게끔 그렇게 만들지요.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때 그런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그런 해를 가하려는 아주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아까 살펴본 예수님을 고소한 증인들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 즉 이 예수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은요, 먼저 이렇게 그 예수님이 한 말을 거짓 증거를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한 말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살짝 바꾼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내용을 살짝 바꾸었어요. 왜 바꾸었을까요? 그래야지 더 올가미를 확실하게 씌울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더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를 붙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네. 어떤 경우에는요, 이 험담과 증상이 중상모략이 실제 사실에 근거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전혀 가감하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경우도 있어요. 즉 실제 사실이기는 하지만 굳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별로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그것을 슬쩍 이야기함으로써 그 이야기의 그 주인공,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난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말해봐, 알아봐. 이 진실이지. 내가 없는 말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험담이 아니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혹 내지 충동을 종종 받습니다. 종종 받아요. 더구나 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금 기회만 잘 엿보고 있다가 그 사람을 험담하고 중상하고 그래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죄 없다 아니하실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가? 예?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닌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굳이 알리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또 내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그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또 그것을 뒤집어서 만일 다른 사람이 나의 그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제3자에게 그렇게 알리고 다닌다면 내 마음은 어떨 것인가? 그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질문만 해보기만 해도 틀림없이 그런 유혹과 충동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9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짓은 바로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속였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속여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이렇게 아주 노골적인 거짓말은 물론이고요, 절반의 진실이나 아주 모호한 말로 하와를 교묘히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진실을 왜곡하거나 속이는 것은 곧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와 거래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는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오직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Like father, like son, 부전자전. 우리 아버지가 마귀가 아닌데 왜 자꾸 거짓의 아비 마귀를 닮으려고 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을 닮아야죠. 다윗은 일찍이 시편 15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 뒤집으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되게 행하고 그 혀로 남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그 이웃을 비방하는 자는 결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없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므로 거짓을 말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2절에선 이런 말을 하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까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며 또한 진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거짓을 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당할 마지막 운명도 마귀의 마지막 운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이고요, 또한 마귀가 당하게 될 무서운 그 진노를 받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러듯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엄중히 금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허용되는 거짓말은 없나? 즉 불가피한 거짓말은 과연 없는가? 여러분, 불가피한 거짓말이 뭡니까? 불가피한 거짓말은 진실을 말하면 무고한 이웃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될 때
그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 이제 이게 불가피한 거짓말인데요. 뭐 이런 예들은 뭐 많이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잘 아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봄 여사, 그 어린 소녀였을 때인데 자기 집에 유태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런데 독일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 집에 유태인 숨겼지? 어딨어? 빨리 불어. 그럴 때 아니요, 우리 집에 유태인 숨기지 않았는데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유태인들을 살렸죠. 바로 이런 것이 이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white liar, 백색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런 백색 거짓말은 과연 제9계명에 저촉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설왕설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요, 이와 같은 경우에 거짓말하는 것도 제9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 이후로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는 이러한 불가피한 거짓말을 거부하는 그런 전통이 많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어거스틴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은신을 요청하고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죽음은 사람의 몸을 죽이지만 거짓말은 영혼을 죽인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해서 자기 영혼을 죽이는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아무리 내가 그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영혼을 죽이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거스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그냥 침묵을 지켜라. 그러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맞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코리 텐봄 여사 얘기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독일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태인 어디 숨겼냐? 그러면 막 윽박질러요. 그럴 때 가만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아, 여기에 숨었구나. 여기 숨겼구나. 그렇게 해석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아니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지. 그래도 믿어줄까 말까인데 가만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숨긴 걸로 알죠.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이 말은 별로 잘 납득이 안 가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 어거스틴의 이런 입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이죠.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여인들에게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을 어겨요. 남자 아이들을 다 살립니다. 그에 대해서 바로 왕이 추궁하자 뭐라고 답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셨어요. 출애굽기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래요. 그리고 21절에서는 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예는 기생 라합의 거짓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라합의 집에 숨습니다. 라합이 숨겨져요. 그 사실을 아는 여리고 왕이 추궁을 하자 라합이 뭐라고 답합니까? 여호수아 2장 4절 5절에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라합은 두 정탐꾼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근데 바로 이 행위 때문에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이 족보에 오르는 그 축복까지 받았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도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신 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행동한 것,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과 실천으로 옮긴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과연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을 그 실천하는 것이,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거짓말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도와서 다른 길로 도망가게 해준 것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거짓말은요, 제9계명에 대한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말을 하면 우리 사람들은 항상 좀 그것을 남용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불가피한 거짓말은 제9계명에 대한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어쩔 수 없었어 하면서 그렇게 자꾸 기준을 약화시켜가는 그런 면이 있어요. 불가피한 거짓말은요, 결코 남용돼서는 안 됩니다. 생사가 걸린 상황과 같은 아주 긴급한 그런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1차적으로, 그리고 항상 유념해야 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규범임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렇지만 예외 없는 규칙이 없는 것처럼 제9계명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의 안위와 생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셋째로,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 상황에서 거짓말이 묵인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반화시키거나 보편화시켜서 이웃이나 믿음을 위해서는 항상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이 보편적인 규례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예외는 어디까지나 예외 조항으로 머물러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진실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이 세상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 은혜를 진리와 상관없이 부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 은혜를 진리와 함께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과는 상관없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호의, 즉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항상 진리라는 보자기, 진리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 진리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즉 진리는 은혜의 기초이자 은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건 은혜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도 분명 은혜입니다. 나같이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도 분명히 은혜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진짜 은혜이려면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요 진실이어야 합니다. 진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게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기에 예수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일 수가 없는 거죠. 나같이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게 웬 사랑이며 웬 은혜인가 했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과연 은혜일 수 있겠어요? 은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요, 진리와 동떨어져서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항상 진리의 기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이는 은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초가 바로 진리인 것이고 진리는 곧 은혜로 들어가는 문인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에 거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다니고 내가 그렇게 은혜 달라고 부르짖는데 왜 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은혜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 나는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진실되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항상 진리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이 은혜 충만하지 못하다면 이 부분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과연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부정직한 시대입니다. 부정직한 시대에 내가 일관되게 진리를 좇아서 진실을 말하면서 산다는 것,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순진해야 할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너도 나도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된다 싶으면 거리낌 없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오늘날이에요. 이런 오늘날 지나친 경쟁사회의 스트레스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무척이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여러 가지 옵션들을 놓고 씨름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애매모호하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입을 꾹 닫고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말할 것인가? 이런 여러 옵션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것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어느 것을 택하지 갈등하고 씨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하시고 한 점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서 당연히 진실을 말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마귀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분이 참된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이래서야 누가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과서가 아니라 더 많은 교과서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로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정말 그렇게 믿고 내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진리를 말하고 진실되게 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진실된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하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더 크게 확성기처럼 말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9계명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제 나도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참 진리신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모두 거짓말장애입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또 때로는 눈앞의 작은 이익들을 위해서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실된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이 어째서 그렇게 거짓되게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 제9계명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 줄 압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권력자에 이르기까지 다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서슴지 않는, 정말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정말 진실된 인격, 신앙 양심밖에 없는데 우리마저도 이 세상에 물들어 같이 타락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깨우치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은혜 받은 저희들 진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만을 말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비록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오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을 말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무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